옛날 대전의 작은 마을 하늘고래는 아름답고 효심이 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나였으며 그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매일같이 먼 산을 넘어가 땔감을 모아 아버지를 돌봤으며 아버지를 위한 보약을 구하려고 멀리 떨어진 장터까지 다녀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의 큰 우물 깊은 곳에서 푸른 빛이 번쩍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우물이 오래전부터 갱신이 지키던 소원 우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소문은 다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매일 일을 하면서도 병환이 나아지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만큼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청명의 전설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 우물에 가 소원을 빌기로 한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깊은 밤 달이 가장 높은 하늘에 떠있는 시각에 우물에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나는 그날 밤 온 힘을 다해 길을 떠났습니다. 멀고도 위험한 길이었지만 다나의 마음속 소원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큰 우물에 도착했을 때 다나는 조용히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달빛 아래 푸른 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다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우물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명님, 제발 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우물 속에서 물결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레 수면 밖으로 아름다운 청명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명은 싱긋 웃으며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용감하고 효심 깊은 아이야. 너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대신에 너도 내게 약속 하나를 해다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이다. 청명의 눈은 다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듯 깊고도 맑았습니다. 다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청명은 수면 속으로 사라졌고 우물가에는 잔잔한 물결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다나의 아버지는 침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며 청명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청명의 전설이 담긴 큰 우물을 마을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늘골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큰 우물가를 깨끗이 청소하며 청명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다나의 효심과 용기를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의 작은 마을 하늘고름 깊은 전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지금의 양평 지역에는 수많은 작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이 마을들 사이를 흐르는 깨끗한 강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늘 강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기묘한 경험을 한 뒤 용문사가 위치한 곳의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신령한 존재 바로 용왕을 수호신으로 믿게 됩니다. 양평 주변의 숲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용문사 가까이의 숲은 유난히도 무성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숲 어딘가에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청룡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청룡은 300년이 넘게 이 지역을 지키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역경을 함께 이겨내게 도와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년 초봄 강물이 가장 맑을 때면 용문사를 찾아가 청룡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며 각자의 소원을 비췄습니다. 소원들은 주로 가족의 안녕, 농사의 풍작,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청룡에게 받은 은혜를 기리면서 다시 평화로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해에 양평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이 점점 마르고 물고기들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농사일은 점점 어려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 해에도 어김없이 청룡에게 차례를 올리러 용문사로 모였던 그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도 용문사는 단순한 기도의 장소를 넘어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용문사로 향했으며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용문사의 전설은 대대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용왕의 존재를 믿고 존경하며 현재까지도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양평의 사람들은 이 전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매년 한 번씩 용문사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들은 이 전설이 아니라면 오늘날의 도양평이 이렇게 평화롭게 있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양평의 수호신인 청명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히 이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산골 마을인 정선에는 용신을 숭배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주민들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용추라 불리는 깊고 맑은 연못에 관한 것이었다. 정선 산골의 용추는 주민들에게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여기가 바로 용신이 깃들어 있다는 곳이었으니까. 전설에 따르면 용추에 사는 용신은 이곳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도움에는 대가가 필요했고 대개는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특별한 제사를 지내 용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해 여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라가는 강물을 보며 깊은 걱정에 빠졌다.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먹을 물도 점차 줄어들었다. 불안한 주민들은 용추의 용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가장 살찐 황소와 쌀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신선한 약초들을 마련하였다. 드디어 제사의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 연못 근처에서 제사를 준비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마을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차례로 나와 용신을 위한 예를 올렸다. 제사가 한창인 중에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내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폭우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응답이라 믿으며 쏟아지는 비에 기뻐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덕분에 강과 논밭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신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다짐하게 했다. 주민들은 이 일이 있은 후 매년 같은 시기에 감사의 제사를 잊지 않았고 그렇게 용신과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용신과의 약속을 잊고 지내던 한 해가 있었다. 그 해에는 말로만 듣던 폭염이 찾아왔고 다시금 용추의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깊은 고민 끝에 마을 주민들을 다시 모아 용신께 용서를 빌기 위해 제사를 올렸다. 진심으로 올린 제사 덕분인지 하늘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추와 용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켜나갔다고 한다. 이런 전설 덕분에 정선의 용추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신비로움과 경의가 깃든 장소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화순군의 한적한 마을에는 화순산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화순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산신령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화순산 산신령에게 풍성한 수확과 가족의 건강을 빌며 온갖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마을은 항상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그로 인해 제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최고의 무당인 김씨는 이 사태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며 산신령께서 노여워하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산신령께서 전염병의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제사에는 마을의 모든 가족이 참전해야 하며 각 가족은 자신들이 키운 가장 좋은 농작물과 가축을 바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사 준비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최고의 곡식과 가축을 준비하였고 무당 김씨는 제사 의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용품과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제사날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 모였습니다. 김씨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산신령께 울리는 노래와 춤으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기도를 바치며 마음을 다했습니다. 제사가 무르익을 무렵 산 어귀에서부터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적처럼 전염병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은혜라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산신령을 경외하게 되었고 매년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이렇듯 화순의 산신령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고 마을은 늘 같은 평화와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화순의 사람들은 산신령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전통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성에는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하루하루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한 명의 어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날씨를 읽고 물고기의 이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바다로 나가던 중 날씨가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파도가 거세지더니 급기야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어부들은 서둘러 육지로 돌아갔지만 민수는 폭풍우에 갇혀 갈피를 잃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민수는 바닷속에 있는 용왕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매년 바다의 정령들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폭풍우가 잦아들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용왕신의 도움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수는 매년 약속대로 바다의 정령들과 용왕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는 큰 풍어가 들어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다와 하늘의 은혜라며 기뻐하였고 민수의 헌신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민수의 아들이 그 가족 전통을 이어받는 때가 왔습니다. 아들은 점점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아들이 바다에서 돌아오던 중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폭풍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배는 풍랑에 휩쓸려 위험에 빠졌고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드린 약속을 잊은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잊지 않고 정령들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절실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고성 마을에서는 민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매년 바다의 정령들과 용왕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지키는 전통이 되었습니다.